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살짝 개념을 한번 더 집어넣으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뭐로 결론을 냈냐면 생명나무로 결론 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명과 그래서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먹음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먹는 데가 아니었죠. 성만찬 예식 때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라고 하는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래서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다 십자가 그리고 생명나무의 생명 열매이신 생명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열매도 누가 따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먹는 사람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함축된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죄의 문제가 죄라고 하는 질문이 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였다면 뭐만 하면 되냐면 선고만 하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선고만 하면 되는데 잘 보세요. 선고를 하게 되면 죄가 있다라고 하는 유죄 그리고 무죄 이렇게 나오죠? 네. 유죄가 되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글씨가 왜 이러니? 익숙하지가 않아서 창조를 하셨을 때 그분의 하셨을 때 피조물들에게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가예요. 다른 말로 피조물은 분명히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택이 있었어요. 선택의 능력,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무엇을 안 주셨냐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책임 능력이 없다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제 제가 그래도 조금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한정치는 좀 부끄럽긴 해요. 한정치산자라는 게 있고요. 금치산자 이런 게 있어요. 들어봤는데. 이거 법률 개념인데 이 둘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술 먹고 그런 사람들 책임을 감각해 주죠. 네. 예,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안 묻잖아요. 그게 이게 바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는 사람들이냐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책임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사람들이 책임 능력이 결여되잖아요. 그럼 뭘 적용할 수가 없냐면 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같은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갑자기 막 법률을 들이밀고 난리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는 절대로 법의 집행으로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이 법을 집행하시려고 했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동시에 주셨어야 되냐? 책임 능력을 동시에 주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어떤 문제 말고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 잘못했어요? 그럼 너 죽어야 돼. 이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죽인 사람 예를 들어서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배상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거 배상해 줘야 되죠. 그게 책임 능력이에요. 근데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너가 저 사람 눈 다치겠어? 오른쪽 눈 다치겠어? 그럼 너도 오른쪽 눈 다쳐.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학살을 했잖아요. 근데 책임은 물을 때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있는 거는 그냥 등가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결국에는 그 생명 하나로 음. 모든 것을 대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생명으로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법의 정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조금만 더 하면 지금 이 나라, 이 지구상에서 법을 집행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냥 허황된 표현인 것 뿐이에요. 정의라고 한다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의로운 거예요. 얘 한쪽 다리 아프게 다 부러뜨렸으니까 너 다리도 부러져라 라고 하는 거는 회복이 아니라 더 망가뜨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다시 십자가로 돌아와서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이제? 누가 감당해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별표를 계속 치셔도 되는 거예요. 모든 선택은 누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결과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다 감당하신다라는 게 드러나는 게 어디이다? 바로 이 십자가이다. 여기까지 오셨죠?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만 더 나가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정에 쓰시잖아요. 예수님 법정에 쓰셨죠? 법정에 쓰셔가지고 그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부할 때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공부했었죠. 네. 네, 그게 지난 시간까지예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또 새로운 그 깨달음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증명이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하라 그래요? 증명 보여라. 증명하라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답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던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분은 우리에게 증명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증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법정에서 무엇을 당하셨어요? 거짓 증명을 당하셨어요. 거짓 증언을 당하셨어요. 증언. 그 단어가 다르다라는 것도 이제 분명히 인식하셨고, 이 법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 증명되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문제였다? 증언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것도 이제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그분이 증명하시려는 거가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네. 증명하려고 하면 이 증명이라는 건 되게 객관적이죠. 네. 그런데 이 객관적인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것의 한계는 뭐냐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거는 그냥 과학자들이요. 증명하는 게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증명한다고 해요.
계속 뭐 아침에 해가 계속 뜬다, 물건 하면 떨어진다, 이런 것을요. 그래서 반복적인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는 객관적이다라고 하고서는 덤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반복이 깨어지는 순간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객관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객관성은 죄송해요. 어렵진 않는데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어쩌면은 쓸모없는 것 같지만 설명을 시간 드리는 거는 이 다음에 필요해서예요. 네. 객관성이라는 거는 뭐에 의지하는 거냐면 과거에 의지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반복되었던 것, 모두가 인식할 수 있었던 것, 이게 객관성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이라는 게 네. 이게 그냥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 그거예요? 네, 맞아요. 뭐 동쪽에서 해가 뜬다 뭐 이런 거. 네. 오케이. 그러니까 주관적인 모든 게 사람들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건데 그 객관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 객관성은 과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뭐의 범위? 인식된 범위에서 객관성을 가져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과연 객관적으로 증명되실 수 있는 분인가예요.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싶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객관의 범위를 넘어서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셨죠? 그분은 우리의 객관의 범위, 다시 말하면 과거에 하신 것, 인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신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뭐냐면 객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증명이라고 하는 접근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일부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성은 뭐예요? 다수죠, 다수.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보면 뭐라 그래요? 분명히 이렇게 사기 뭐라고 그래? 갑자기 다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악독, 추악 이런 것들이 사망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뭐예요? 한 사람들을 옳다 한다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 네. 객관성에 말하는 게 문제가 뭐라고요? 이 문제인 거예요. 네. 자, 이거를요. 시편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시편 50편 가보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헷갈리는데 50편인지 55편인지 헷갈리거든요. 한번 금방 가볼게요. 제가 성경 펴보고요. 50편 맞았어요. 아직 제 머리는 쓸만합니다. 50편 21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읽으셨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가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괜찮았어. 동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요. 그리고 다수들이 이게 증명되었다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라. 누구처럼 생각한다고? 우리나라. 네. 사단이 하고 있는 논리가 똑같은 논리이고 우리가 하고 있는 논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논리를 세우면서 이 논리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객관적으로 맞으니까. 이해되셨죠? 네. 근데 이 방법은 심판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구원, 심판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객관적으로 접근한다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거예요? 성경 보고 뭐 사람들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 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의인인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명되었다 생각하죠? 음. 그래서 내가 의인인 것을 뭐 하려고 그래요? 증명한다고요. 맹점 보이시죠? 또 사람들 전도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뭐 하려고 그래요? 증명하려고 그러죠. 증명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증명은 항상 어디의 범위 속에?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제가 시간 드린 보람이 좀 있을까 싶어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세요? 증언을 요구하시죠? 네. 자, 증언은 우리 이제 증인 생각하시면 돼요, 증인. 이거는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아요. 맞아. 다 달라. 다 달라. 정말로 주관적인 게 증언이에요. 맞아. 근데 이 증언이 객관성을 가지려면 증인이 엄청 많아지든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신뢰도를 올려야 돼요. 증언은 사실의 여부보다 증인의 신뢰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증언하는 사람의 신뢰도. 그렇죠. 증인의 신뢰도가 더 중요한 거라고요. 양치기 소년이 맨날 거짓말 하다가 정말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난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것을 증언하는 양치기 소년이 뭘 잃었어요? 신뢰를 잃었죠. 맞아. 그러면 그것은 가치가 상실되어 버려. 말이 안 해. 가치를 잃어요. 의미 자체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반면 이 증언은 지극히 주관적인데 이것은 과거 이런 게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되시겠어요? 네. 증언은 주관적인데 이 주관적인 것은 어떻게 나타났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경험인 거예요. 그렇죠? 네.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드러나시길 원하냐면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법정에서 그분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한테 이적을 행해보라고 막 요구해도 예수님은 하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라고 할 때 그거를 증명하실 이유가 없죠. 이해되시겠죠? 네. 못해서 필요 없어서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증언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맞죠? 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증언. 자, 여기서 증언 좀 더 할 거예요. 증언은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증언은 사실을 넘어서서 내가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게 증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랑 제자들이 잡혀갔을 때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절대로 말하지 마. 그러니까는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을 넘어서서 뭐 하는 걸 말한다?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증언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증인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누구가 존재하는 한, 증인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자, 로마서 갈게요. 이제 심판에 대해서 좀 설명. 이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누구 안에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인 안에서 내 안에서도 내가 증언하는 것들이 조금씩 변하지 않아요? 아, 그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어, 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은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었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따뜻한 국물 먹고 싶어.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증언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건데 이 증언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영향으로서 변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 다른 영향으로서는 안 돼. 네. 제가 지금 다시 예를 드릴게요. 정확하게. 제가 이니 집사님이 지금 방금 자켓을 입은 거 제가 봤어요. 근데 갑자기 원희 집사님이 아니야 100번 얘기해도 제가 그걸 봤죠. 아니야 얘기해도 증인 안에서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 왜?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증언한다라는 것은 그게 마치 나와 일치되는 거라고요. 제가 봤다니까요. 그건 내가 거기 있었고요. 내가 믿는 거고요. 나에게 사실이에요.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자,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러면 올라가서 증명하는 건요. 객관적인 사실은요. 예를 들어서 수학 인수분해 공식을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냥 그런가 싶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른 증명을 보이면 저는 제가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죠. 그러면 그것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라고요. 왜? 거기엔 뭐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온전한 경험과 나의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다수가 이야기하는 객관성에 나를 일부러 넣은 것 뿐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게 따지면 그 증명할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명할 거는 없잖아요. 뭐 이렇게 증명이라는 단어를 쓸 것도 없는데 살짝 그 와중에 증명이라고 하면 뭐 약간 우리가 뭐 예언서하고 이런 것도 증명에 들어가요? 이렇게. 저는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증명이 아니라고요? 네, 그게 증명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짧게 설명해 드리면 쭉 넘어갈게요. 증명이라고 하는 건요. 나와라.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증명은 아니고 증언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거조차. 네네네. 복음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증명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학 공식을 증명한다 그래요.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수학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범위가 수학이랑 예를 들어서 문학이랑 등등 있다고 쳐볼게요. 다른 뭐 사회과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죠. 예. 예. 그렇다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문학적으로는 증명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닌데 여기에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동물과 달리
뭘 인식하고 영적인 것을 인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라고 접근한다고 쳐볼게요. 그런 거 많이 해주잖아요. 응. 네,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맞아. 그러니까 증명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절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객관성은 절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증언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주관적이에요. 증인에게 있어요. 증인에게. 그 누가 이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니사님이 따님 낳았을 때 그 경험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럼 약간 제가 옛날부터 이게 막 되게 막 좀 그 내 마음은 항상 그랬던 이게 막 문제가 됐던 그거였는데 약간 그러면 하나님을 이거 좀 극단적으로 내가 표현은 하지만 이렇게 막 그게 항상 그런 게 머리로 믿는 것인가 마음으로 믿는 것인가 저는 그게 항상 어떨 때는 저는 항상 마음으로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은 아 이게 머리로 믿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 성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그런 질문이지만 성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를? 마음이 머리를 이끄는 게 전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요? 마음이 더 많다고요? 마음이 머리를 이끄는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네. 제가 막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는 제가 생각한 걸 믿는 게 아니라요. 제가 믿고자 하니까 저의 생각들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맞춰지는 것 같아요. 머리가 마음을 따라오는 거. 네네네. 오케이. 알겠어요. 이건 그냥 그 엑스트라 질문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해주셨지만 중요한 걸 거예요. 음, 다시 와서 증언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왜? 그것은 집사님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음, 증명은 내 밖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밖에. 증언은 내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누가 다 널 도둑놈이라 그래도 난 널 믿어.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음, 제가 이제 몇 분이야? 한 15분을 쌓았어요. 이걸 가지고. 음,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지금 심판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음. 자, 로마서 갈게요. 먼저 우리는 로마서 5장부터 읽을 거예요. 제가 성경절 말하면 그냥 그 절들만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자,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뭐 하셨어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뭘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즉 사랑의 그렇죠.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이상 죄인이 뭐 어쩌고저쩌고라고 하는 질문이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먼저 확증된 거는 제가 좀 화면 봐주세요. 저 이거 어떻게든 오늘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선고라고 생각했죠. 선고. 네? 판단. 근데 판단 먼저 받은 건 뭐라고요? 사랑의 확증.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요. 먼저 확증하신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맞죠? 그런데 그분의 심판은 우리가 또 아까 했던 질문이에요.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돼요. 객관적일까요? 주관적일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어떻게 대답할 거냐면 객관적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공의롭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지 보세요. 한번 이제 8장 오실게요. 이야,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27절, 28절 읽어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첫 번째로 무엇 보세요? 마음을 본다 그러죠. 네. 마음은 객관의 범위에 있을까요? 주관의 범위에 있을까요? 주관. 그렇죠. 자, 그리고 29절 한번 보세요. 아니죠. 28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미리 아신다, 아까 확장한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창조하실 때 그분의 계획에 들어간 범위 다 공부했던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아들을 닮아가지고 구원한대요. 아니면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대요. 함께 하려고. 함께 하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존재가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택함받은 존재예요. 여기 맞죠? 네. 네. 자, 그리고 30절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의롭다 되는 것은 오로지 누구의 범위예요? 하나님의 범위죠. 내가 객관적으로 증명받아서 의로워진 거 아니라는 거 나오죠. 네. 지금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심판은 절대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데가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를 오늘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31절부터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뭐예요? 증언의 개념이에요. 음. 완전히 다르죠. 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증명하실 분이 아니에요. 음. 이제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삶을 못 살고 이렇게 맨날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근데 그분의 심판은 절대로 우리를 증명하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하늘에서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를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뭘 어떻게 했고 그거를 증명하고 계신다. 그거는 절대로 성립이 될 수 없는 논리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증명해서 우리는 절대로 증명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택하셔서 된 거. 그게 그분이 내가 의롭다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요. 우리 역시 그분을 하나님도 우리한테 자신을 증명하라고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네, 맞아요. 나도 하나님 그러네. 증명은 절대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음 절 보세요. 32절부터 33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게임 끝났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증언이라니까요. 증언.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증명해가지고 하나님을 선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맞아. 우리는 서로 증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저는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참으면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워야 된다 생각해요. 정의. 그리고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객관성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객관적이신 하나님. 공의. 그럼 이거는요.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냐면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피조물의 범위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정의는 누가 인정한 객관성을 가진 피조물 다수가 인정한 범위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건 뭐예요? 사단의 논리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법에 귀속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했으니까 그 법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뭐에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법의 영향력에 귀속돼 버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한 논리가 뭐예요? 내가 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어. 진짜 막말로 너무 역겨운 논리예요. 진짜로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정신에 그냥 빠진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적셔지다 못해서 완전히 거기 일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그분이 만든 법을 지키니까. 쟤는 법을 안 지키네? 그럼 하나님은 쟤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진 기계가 된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열을 내고 있는 이유는 모든 거를 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 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맞아. 우리는 그분을 증언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고 그분 역시 우리를 증명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왜냐? 같은 것 또 반복할 거예요. 증명은 여기 있고요. 증언은 여기 있다고요. 네. 그 차이예요. 증명은 여기에 있어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인데 어쩔 거예요. 사실이고 많은 거지. 하지만 증언은 내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증언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증언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 있음을 그분께서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라고 하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맞죠? 십자가가 주는 것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내가 맞았어 이놈들아 하고서 그거를 증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함으로 끝나는 게임을 하시는 거예요. 훨씬 더 현명하죠. 훨씬 더 지혜로운 거잖아요, 이게. 왜? 생명을 중으로 해결하는 문제잖아요. 사단은 뭐 하려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내가 맞다라고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의 증명은 필요가 없어요. 남은 건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거를 함께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런 증명 없이 가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증언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증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에요. 와,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거예요? 볼까요? 33절부터 읽어볼까요? 8장이요? 네, 쭉 누가 읽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 것. 감사합니다. 멈춰주세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죠. 네. 그러면 그 사람 주장하는 건 뭐예요?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환난이나 공고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증명하려고 그러겠죠. 네. 자, 우리 욥의 이야기, 네. 사단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증명하려고 그러죠. 네. 하나님 하신 건 뭐예요? 증언하셨죠. 욥 같은 사람을 봤냐라고 하죠. 성경에서 이런 게 탁탁 나오는 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음. 그래서 사단이 하려는 게 뭐였어요? 욥이 나쁜 놈이라는 거를 증명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단의 논리예요. 혹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설령 욥이 넘어졌다고 쳐요. 실패했다고 쳐요. 그래도 괜찮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라고 하면 이제 이해되시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게 십자가라고요. 더 이상 뭘 바래요? 더 이상 뭘 증명하려고 그래요? 무슨 구원을 7단계로 나눠가지고 이거 이때 하는 거고 이건 저때 하는 거고 이건 저때 하는 거고 아니에요. 구원은 정말로 그분의 주관적인 심판, 우리의 개인의 구주, 주관적인 선택, 서로의 증언, 너는 내 아들, 당신은 나의 아버지. 그러면 끝. 의롭게 하시는 분도 그분, 우리를 그분 닮게 하시는 것도 그분,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분. 남은 건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그때 네 하면 된다고요. 자, 다음입니다. 종일토록 우리가 뭐예요?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 받았죠? 근데 우리 대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 43장 53장에 그분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진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핵심.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구원받는 걸 깨닫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굳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모를 당하시고 경험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라고요. 누구의 수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피조물인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식견할게요. 식견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의 구원이 나를 겨우
예? 하늘 천사들 눈치 봐야 되고 뭐 옆에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율법적으로 눈치 봐야 되고 하늘의 법에 내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걸 증명해가지고 받는 구원이 아닌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신 이유가 십자가다 이거예요. 다음 절 읽어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네, 없죠. 음.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더 이상? 음. 없어요. 앞으로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어떻게든 증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분은 우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부르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증언하셔요. 내 딸이다라고 증언하셨어요. 그거면 돼요. 넉넉하게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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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주무세요. 네. 오늘 헷갈리는 거 없죠, 진짜? 네, 너무 좋았어요. 아니, 네, 전혀 없어요. 개념 막 쌓아 올린 거 너무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헷갈리지 않았어요? 아니 뭐 이렇게 마음 깔끔하게 정리해서 너무 좋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막 그거 했던 거가 샥 좀 정리가 되는데요. 다행입니다.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요. 전 잘게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